할렐루야. 6월달 한 달을 여는 기도회 인터넷으로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모르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실 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손 들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애여놓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애여놓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한 달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한 달도 한 달도 지켜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영혼을 만져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음성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더해가는 6월 한 달을 여는 첫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삶이 제한을 받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의 소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기 쉬운 나태함을 매일매일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이 겪는 환경 아래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또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바이러스의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매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나다 광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고난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봐 주시고 마침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최신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사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경건히 대하는 자세로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6월 한 달도 말씀으로 열어가시는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비전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지금 차영랑 장로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목회자들도 지금 가끔씩 가서 그 일손을 돕고는 합니다. 저도 가서 좀 도와봤는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 게 그건 뭐냐면 장갑이 일할 때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장갑이 손을 보호해줘서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갑은요, 장갑일 뿐입니다. 장갑 스스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만 장갑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령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강림한 말씀이 소개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불의 혀처럼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 강림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오순절 날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왜 오순절일까요? 다른 날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오순절이라고 할까? 왜 그날 임했을까?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또 눈에 들어오거든요. 다른 언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에 없는 말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이 방언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 말을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가? 4절을 보면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하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암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표현은요, 원래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들이 방언을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십니다. 그때에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를 하시는데 바로 유월절이었죠. 이 오순절은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보리 농사를 짓고 나서 첫 번째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외에 살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였느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아주 다양했겠죠. 그래서 방언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방언을 하면은요, 떠오르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셨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깊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요, 세상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반드시 임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것들이 꼬여지고 잘못되어지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성령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죠. 한 곳, 그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제가 그곳을 가봤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몇 명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120명입니다. 120명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 사는 이 기후와 이스라엘의 기후가 달라요. 거기가 훨씬 더 덥습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 120명이 들어갔습니다. 체온도 느껴졌을 거예요.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또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런 공간에서 며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거 보면은 10일 동안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성령이 임재하기만을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열악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거기서 끝까지 성령이 임재하시기만을 사모하고 기다렸을 때에 그 자리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임재하기를 사모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찾아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고 열악해진다 할지라도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면서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기를 사모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그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힘들더라도요, 서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을 때에, 서로 중보하고 기도해 줬을 때에 성령께서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있는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서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속도원들을 생각하면서, 내 선교회 회원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온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때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월을 열어가면서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서 이 6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 세 달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저희들, 세상의 물질을 더 쫓고 음란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는 저희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리듯이 우리의 심령들 위에 성령의 단비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6월 한 달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들, 일터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문제들이 바로잡혀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